오늘 예레미야 24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.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.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.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.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.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.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. 여기까지.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. 이 예레미야서 전체 분위기를 담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무화과 두 광줄이에요.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죠. 그래서 여기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, 이렇게 두 광주리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갈랐는데 이 극히 좋은 이 무화과는 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갈대아 땅으로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, 바벨론에 항복해서 갈대아 땅으로 포로로 이주해 갔던 그 유다 포로를 이 극히 좋은 무화과로 이렇게 보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보아서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. 그들을 헐지 아니하고 뽑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, 그리고 이제 이 악한 무화과는 이 뒤에 보면 8절에 나오는데, 유다 왕 시드기야, 이 마지막 왕이죠. 유대의 마지막 왕,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마지막 왕인데, 이 예레미야서는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가 처음 이 계시를 받은데 요시야 때부터 해서 여호야긴, 이 시드기야,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, 이 하나님의 말씀을,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들었죠.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,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. 이 당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.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. 하나님의 뜻이었죠. 그래서 근데 이 시드기야는 그 뜻을 밝히 아는데도 마음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안 받아들여지고 끝까지 어떤 대항을, 마음의 중심에서는
겉으로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해도 중심에서는 항복이 안 되죠.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들 다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방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눈이 뽑히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 시드기야의 최후의 모습인데, 그래서 이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또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.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항복이 쉬운 말은 아니죠. 우리나라도 이 외국의 침입을 많이 이렇게 받잖아요. 침략을 많이 받는데, 조금 전에 그 드라마 보니까 남한산성이 나오는데, 고려시대죠. 고려시대의 그 몽골군의 그 침입에서, 항복을 못하죠.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가지고, 끝까지 거기서 하여튼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.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다 망하고 그러는데, 근데 아마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의 항복이 우리가 이 주제가 왜 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냐 하면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세계가 이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속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의 항복 같은,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이 내용이, 회개와 믿음의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어떤 워드가 이 항복이죠. 항복하라. 또 우리가 귀순한다. 이런 단어들. 그런 단어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,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런 관계에서 이 어떤 항복해서 그 상대의 뜻에 부속되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이 항복은 우리 어떤 신앙의 세계의 마음의 이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죠. 그래서 이 쉬운 건 아니죠. 이게 항복이라는 게 정말 하기 싫은, 왜냐하면 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니까. 나의 모든 어떤 뜻이나 내 뜻이나 내 기분이나 뭐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의지나 이걸 다 버려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닌데, 하여튼 이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었어요. 하여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두 종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,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사람이 있고,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비우고 낮추어서 바벨론 왕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, 이게 하여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계에 와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찌 보면 참 단순한 건데, 그냥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건데, 그게 왜 단순하지도 않냐면,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,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존 우리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니까,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런 것처럼, 그래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,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거 다르거나 또는 높은,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생각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려면 내 것이 한번 이렇게 비워져야 되는, 내 것이 한번 버려져야 되는, 내 것이 한번 꺾여야 되는 이런 좀 과정이
필요한 거죠. 그래서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기가 불가능하죠. 사람은 생각이 안 맞으면 이렇게 스며 들어오지를 못하죠. 안 맞으니까 밀려나가죠.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구조가 사람은 중심에 자기 뜻이 딱 있는데 자기 계획이 딱 있는데 그 계획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으로는 말로는 아이고 알았다고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로 겉으로는 이렇게 예의할지 몰라도 중심에는 안 받아들여지죠. 그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가 않죠.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쓰는 단어가 그 항복이라는 건 내 모든 뜻, 내 계획, 내 뜻,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. 그냥 이 시간부터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것을 다 한번 꺾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이렇게 항복이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유대 왕국의 이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보면 이미 그 유다 왕들의 악이 이렇게 가득 찼죠.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항복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참 어찌 보면 비워진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비워져 있는 그릇에는 쉽게 차잖아요. 물을 붓든지 뭘 부어도 비워져 있는 곳에는 금방 채워지는데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릇이 있다면 뭐겠어요? 가득 차 있는 그릇. 그죠?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 그릇에는 담기지가 않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왕들이 있더라고요. 바벨론 왕, 이런 그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왕들의 어떤 거의 공통점이 그들이 멸망을 받는 어떤 멸망의 원인이 교만이나 자만, 오만, 요 만자가 다 들어가요. 자만, 오만, 교만. 이게 만자라는 게 꽉 찬 거 아니에요. 그죠? 자기로, 자기 생각으로, 자기 잘난 것으로, 자기 의로, 또 자기 자랑으로, 내가 한마디로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다 이랬다 하는 그 자기로 꽉 찬 걸 보고 자만, 교만, 오만,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대화가 안 되죠.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말이 안 들어가죠. 그 마음의 그릇이 꽉 차버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죠. 주변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만장 꽉 차버린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그런 왕들이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버림을 받는 어떤 패망하게 되는 그 왕들의 어떤 그 이유가 주로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.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사람이 어떤 패망하게 되는
실패하게 되는 또뭐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 이유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같은 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이 반대로 그 겸손한 사람이 있고,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를 낮추어서 비우는 거잖아요.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,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떤 받고 내 속에 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 속에 만드는 게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이런 건데, 그래서 그 마음이,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면, 이 어떤 사단의 영의 어떤 특징은 정말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어도, 아무 이유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가득 채우고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,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하는데,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이 극히 악한 이 무화과, 이 부류에 속한 이 사람들, 하나님의 뜻이 뭐 이해가 안 된다든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건데,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마음에는 안 받아들여지죠. 그냥 이렇게 그 마음에 들어도, 어떤 사람은 들으면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그냥 들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, 듣고 믿어져야 되는데, 들어도 안 받아들여지죠.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밀려나가 버리는 거죠. 듣기 싫어하는 거죠, 결국은.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, 이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불에다가 찢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찢어서 그 두루마리 기록을 그 불에 이제 불쑤시개를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찢어 버리는 대목이 나와요. 그 예레미야 나중에 다시 그 기록을 이렇게,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쭉 기록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썼는데, 그 말씀이 싫은 거죠. 하나님이 특히 시드기야는 자기가 왕인데, 자기가 지금 현존 유다 왕국의 왕인데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게 아마 가장 싫을 사람이 이 시드기야죠. 근데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냐 못하냐,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,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,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지는데,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, 그걸로 갈라지죠.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, 그걸로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와 못된 무화과가 이렇게 갈라지는데,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.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.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굉장히 긴 성경인데, 그 안에 있는 어떤 어떤 그 내용을 좀 압축해 보면 24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이 압축이 되는데,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 비추고 보면,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마음이 흘러가는가, 이 좋은 무화과처럼 마음이 흐를지, 악한 무화과처럼 마음이 흐를지, 쉽게 마음이 꺾이는지, 아니면 그 내 고집이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을 강하게, 그게 옳든 옳지 않든
그 자기 것을 잘 이렇게 못 놓는 사람 있잖아요.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강해서 그것이 좋게 보여가지고 자기 보기에 그게 훨씬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